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베달이라는 곳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늘 언제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는 두 누이 동생이 누이가 있었죠. 한 사람은 마르다, 한 사람은 마리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의 몸에 그 향유를 부은 여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향유 부은 사건 뒤에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향유를 부은 사건이 앞에 있었다면 뭐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뒤에 나오기 때문에 나사로가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났는데 그 살아남에 대한 주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이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나사로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가족. 네. 오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가족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뻐함을 받고 또 사랑을 받은 아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또 여러분 가족들을 향하여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축복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가족이라. 이런 이제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들이 그렇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한 가정에서 이렇게 오빠와 또 누이들이 이렇게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3절에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 그랬어요. 사람을 보낸 이유는 바로 그거죠. 오빠가 사랑하는 자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도 참 귀하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대충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산 그런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오셔서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사랑하는 자라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야죠. 그죠? 여러분,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의 그 베스트 리스트에 올려져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애경사는 꼭 챙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반응이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랬어요. 근데 사실은 죽을 병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 또 이 그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 병에 걸렸을 때는 뭐 죽을 병이다 그냥 일반적인 기적을 위한 이적을 위한 그죠? 이적을 통하여서 병을 낫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 병은 특별한 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서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앞에 있는 시제들의 앞에 사건들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든지 신성을 모독했다든지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속인다든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폄하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폄하할 뿐만 아니라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으면 네가 하늘로부터 증거를 대라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표적은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 그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드러냈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정언하신 거잖아요. 증거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그 강팍한 마음들, 그들의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연결고리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지니까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빛이다, 생명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그 말도 안 들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표적을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병자도 낫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신하의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시고, 이런 표적들을 막 보여줬으면 웬만하면 알아듣고 보았을 때 깨달아야죠. 근데도 못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가장 강도 높은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강도 높은 게 뭐예요? 표적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웬만한 거 다른 것들은 마술사가 할 수 있다고 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에서 나사로를 그냥 병들었다 하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하면 가서 빨리 낫게 해주면 그것은 하나의 이적과 기적으로, 그죠? 병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의 힐링 치유 사건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치유와 힐링을 넘어서서, 기적과 이적을 넘어서서 표적,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이제 주님 마지막 떠날 때가 되었으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돌리기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되, 그래서 이제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여전히 그들은,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지체한 이유는 미워서 싫어서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러니까 병들었으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이틀을 더 사역을 하시고 가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자,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주님 안 됩니다. 그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하고 기드론 시내 바로 위에 벳박에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3, 4km 정도밖에 거리가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또 그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또 돌로 치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지금 돌로 치려고 했던 지가 며칠 되었는데 주님 또 죽으려고 가시려고 합니까? 이 말이 안 됩니다.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낮이잖아. 낮에 세상의 빛을 사람들이 봄으로써 실족하지 않아. 그러나 밤에는 그들이 실족하여서 실족한다. 빛을 못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는데 깨우러 가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상해. 말의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 살리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지금 자고 있어,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아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도 제가 알아듣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밝혀 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거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잠들었다면서요? 아니, 그 잠들었다는 표현 내가 죽었다고 이야기한 거야. 자,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곳에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빨리 갔으면 그들의 그냥 치유 사역이 많았으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계속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치료한 사람 중에 원오브댐 한 사람에 불과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이 이번 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엄청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더 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더 굳건하게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얘기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곳은 장치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기 위하여서 딜레이 시킨다, 연장시킨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응답이 빨리 오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내 뜻과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일이 지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죠?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 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고 너무 많이 기다리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주님, 내 뜻과 내 소망은 지금 다급한데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더 좋고 선한 것으로, 확실한 것으로, 더 큰 영광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런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때에 좀 맞지 않다고 조급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조금 기다리면 우리가 작게 기뻐할 일이 더 크게 기뻐할 일로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약한 자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의 때에 더 놀라운 사실들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또 우리에게도 그 영광의 은혜가 미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늘 언제나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조급하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여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주님을 찬미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